한번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실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서로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웃음 한번 지어주어도 힘이 되고 말 한마디 토닥토닥한 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겨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과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위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윗도 수없이 넘어질 뻔하고 때로는 미끄러질 뻔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석을 잘 해냈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해석을 해내는 것, 이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그래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의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나치의 사건. 이런 나치의 비인간적인 인간 학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아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 유명한 정신과 교수였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도 이 바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수용되기 전에 그가 평생 연구했던 연구 자료를 몸속에 품고 그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다 옷을 벗기면서 제수복 이런 모습 입히면서 그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평생 이것을 지금 연구해서 쓴 것인데 그게 순간에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는 살 어떤 소망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지금도 미국에 사는 분들도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문지방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은 이 은거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처럼 레벨레이션으로 들려드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꿈이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원고를 써갔습니다. 그 결심은 아우슈비츠 모든 고난을 견딜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수용소 나가는 날 온 세상 상대로 그 연구를 나누게 될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인간생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을 노고 테라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논문이. 로고 라직. 이 테라피는 치유죠. 그걸 창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이기는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이어도 견디어낼 수가 있다. 인생의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알 때 어떤 고통들도 나는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99세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갖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손주 이렇게 하나만 낳아도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 고통.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직접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퍼링하라. 이 충격적인 고백 앞에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 아픔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힘든 고통을 당했을까. 내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고백, 이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바치게 된 위기가 닥쳐온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떠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믿었던 것들에서 떠나야 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갔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 나의 걸음 가는 발걸음, 나는 내 앞길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걸 믿고 나아간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내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고 형편복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그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든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익숙했던 것들,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그 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딱 도착하니까 흉년이 듭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야 되는 시험이 있었고, 내가 믿었던 것들을 떠나야 되는 것들, 그리고 물질의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 옆에 음성도 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서 그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이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게 있으니까 누이라고 그래라, 누이. 아니, 아내를 갖다가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그러다가 왕이 잘못하면 첩이 되게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또 당합니다. 가정의 얘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이 자기 조카 노다고 이 풀 때문에 양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갈등이 시험이 옵니다. 그 가정 형제들 간에 이런 시험이 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관계의 시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관계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내가 익숙했던 것을 떠나야 되는, 결별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지금 만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99세에 얻은 아들을, 약속으로 한 주신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평생 트라우마더라고요. 아이를 잊어버리죠. 또 아이가 일찍 죽어나요. 또 잘못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프기만 해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지금 17세에서 20세 정도 되고 아브라함 120세 정도 되었는데 그걸 갖다 번제단에 드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인생을 절망해 버릴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서전히 그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망이 아닌 순종을 결정합니다.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이 선택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원망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절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 귀에서 건져내시고 아들 되신 어린 양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러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장소를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야훼.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 provis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앞에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남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요즘 가장 안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의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순종이 안 될 뿐 아니라 사회 나가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길을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들려요. 본래 이 영어의 뜻에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시험, 그건 템테이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테스트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이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의 이 고통은요, 훈련, 테스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위기,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테스트를 합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평소에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시험 치를 때 여러분, 너무 좋아, 기뻐, 막 익사이드하고 그럽니까? 시험 치를 때? 고통스럽죠.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었으면 우리 살겠다고. 저는 장출혈까지 생겼어요, 공부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될까요?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공부를 더 지식을 많이 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을 그렇게 시험하셨잖아요. 욥이 너무 부자고 잘 되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예수님 앞에 와서 고자질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니까 잘 되죠.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 보세요, 사랑하는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좋다.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절대 생명은 손대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그 부자였던, 동방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려요. 아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자기는 진물이 나면서 기관장을 긋고 앉아있어요. 이러면서도 그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됐다. 전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입으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얼굴로 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블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자녀들도 그의 삶도 다 회복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로 봤어요. 광야의 길을 거는 것처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신명기 8장, 우리 금요일날 봤던 말씀인데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같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을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시며, 마음이 어떠한지는 믿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의 길은요, 내 힘의 어떤 내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의 길은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바람 한 번 불면 모래밭이잖아요. 그냥 길이 없어져요. 목표가 안 보여요. 절대 광야의 길을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길을 못 찾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의 한계를 알아라.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인간은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잠을 못 자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것. 힘이 약한 동물. 배탈 한 번 하면 힘 못 써, 아무 장사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를 낮추고 그리고 시험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원망을 했어요.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맛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트지 않게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천막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광야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 성경을 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나그네 길이요 광야의 길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이 땅이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마시고 먹고 놀고 이 땅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당하는 환난과 이 역경을 갖다가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인생을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너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죽지도 않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 먹을 게 떨어지고 이 시절 뭐 여자들도 오지도 않고 다 떨어지니까 화랑방탕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렬 먹으면서 그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다 품꾼이라도 써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만일 이 아들이 이거 빨리 좀 내가 노력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만족을 얻을 거야. 거기서 몸부림쳐봤자요.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빨리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것이 그가 그 빈궁에 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이 지금 참 살기 어려운 때예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때, 특별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무너져가는 때, 팬데믹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 그게 우리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저 그거 끝나면 뭐 문제 해결됩니까? 인생이 풀려요? 그 다음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처음에 이삭에 대한 말씀 같이 들렸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다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잊게 됐어요. 야, 이 아브라함 지금 이삭은 뭣도 몰라잖아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을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그 아들이 가다가 물어요. 아버지, 이 번제에 뗄 나무랑은 다 가져가서 준비를 해가는데 진짜 번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너를 잡아드려야 된다.
그 3일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 죽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는다. 그거 뭐예요? 내 자아들이에요. 옛사람, 올드네처.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지는 우리는 죽을 뻔한 장사시된 바 된 사람들이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살아있는 척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번제달에 죽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나요? 로마 1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죽어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에요. 모든 광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그래서 단순한 삶이에요. 너무 이 세상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칭찬, 세상의 만족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돌 깨고 이렇게 해도 $1예요. 근데 행복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너무 사실은 행복하게, 사실은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창고가 없어요. 그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매일 만나가 되겠잖아요. 이틀 것이 안 돼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내려요. 새벽에. 식탁은 매우 단순하고 삶은 심플했습니다. 이민 삶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인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주여도 너무 감사하고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노든 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고 광야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살았네 감사하고 감사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에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기뻐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자꾸 감사하는 삶을 살보세요. 대사도 모르게 풍성해지고요 더 건강해지고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 너무 의지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치유도 안 나타나요. 별로 요새는요. 선교지나 옛날에는 치유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 안 하죠. 아파도 약, 병원 그것만 찾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내 삶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되지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전에 그 천주교에서 그 성전 짓고 하려고 돈을 엄청 많이 걷었습니다. 별명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걷었어요. 그걸 교황이 쫙 막 들어오는 돈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돈 걱정 안 해도 성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요,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물질로 하려고, 숫자로 하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뛰어라.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잡아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 믿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기다리고 여기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이 살리셨을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들어서 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스탑.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 줄 알겠다. 저 옆을 봐라. 하나님 예비한 수풀이 내 양이 걸려있지 않냐.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한번 거기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16절 17절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딸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게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역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의 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려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거기에 말씀이 나왔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밑에 거기 나와요. 11절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그 하나님의 성전 자리예요. 나중에 그게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엘리 엘리 다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몫을 내면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그렇게 살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게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이루는 삶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그래서 별명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됐다. 프로비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당한 여러 가지 환난들, 시험 역경들이 나를 광야의 길을 갖게 하시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의 길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